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2000년 전 당시, 그러니까 신약 성경 시대, 그 시대는 로마 제국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죠. 로마 제국은 전쟁을 많이 했더랬습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국에서 군인들에 대한 대우가 특별했고, 또 전쟁에서 크게 이기고 돌아오는 개선장군, 이 개선장군에게는 로마 시내에서 개선 행진할 수 있는 특권을 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개선 행진의 주인공이 된다는 건 군인으로서는 일생일대의 엄청난 영광이 되는 그런 일이었었죠. 전쟁을 하고 돌아오는 군인들, 이 사람들 피를 흘리고 온 사람들이죠. 그래서 피를 흘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이 사람들에게서 정도의 차이는 있다고 할지라도 피비린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는 살기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리고 순화하기 위해서 개선 행렬 가운데 향을 피운 마차를 끼워 넣어가지고 행렬을 했습니다. 개선 행진을 구경하면서 환영하는 로마 시민들은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면서 승리를 즐기는 축제장이 열리는 게 이제 개선 행진입니다. 자, 이 향기가 승리를 축하하는 로마 시민들에게는 물론이고요, 목숨 걸고 전쟁에 나갔다가 크게 이기고 또 살아 돌아온 군인들에게는 그야말로 승리의 향기고 생명의 향기가 되겠죠. 그렇지만 그 행렬 뒤에 전리품으로 붙잡혀서 끌려오고 있는 포로들, 이 사람들에게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는 행진이 끝난 뒤에 이 승리를 기념하는 포로로서 사형을 당하는 그런 희생자도 나옵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이 향기가 죽음의 향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사형당하지 않고 살아남더라도 평생을 노예로 살아야 하는 불쌍한 신세가 되죠. 고린도후서 2장에 보시면 바울 사도가 이런 로마의 개선 행진을 빗대가지고 거기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가 생명의 향기가 될 거지만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장차 마지막 심판 때에 서게 하는 죽음의 향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을 고린도후서 2장에서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향기가 가득합니다. 본문에 향기가 가득합니다. 3절 뒷부분에 보시면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뒷부분에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6월절을 엿새 앞둔 날입니다. 엿새 뒤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게 될 겁니다. 네, 근데 그 사실, 그렇게 엿새 뒤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거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알고 계실 뿐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려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지금 베단이라는 동네에 도착하신 겁니다.
이 베단이라는 동네는 안식일에도 예루살렘까지 걸어가도 괜찮을 만큼 가까운 곳입니다. 아마 예루살렘을 방문하실 때마다,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이곳을 숙소로 삼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봅니다. 오늘은요, 본문에 있는 오늘 이 날짜에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열렸습니다. 2절에서 말씀하죠.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예수님을 위한 잔치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우리가 살펴보는 거 요한복음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 집이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시몬의 나병을 고쳐주셨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학자들이 그렇게 대체로 해석을 합니다. 자,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 중에는 나사로도 있습니다. 이 나사로는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장사된 지 나흘이나 지나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서 살려주셨던 바로 그 사람이죠. 그래서 이 나사로의 누이인 마르다도 이 집에 와서 분주하게 일을 하고 있고요. 나사로의 동생인 마리아, 이 마리아는 더 특별한 행동을 합니다.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왔습니다. 3절에 보시면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 그 가격을 5절에서는 300데나리온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이 당시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은요 장정의 1년치 연봉입니다.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기 때문에 300일 치면 안식일 빼고 하면은 1년치죠 거의. 자, 그 향유 한 근이면 꽤 많은 양입니다. 그 한 근을 예수님에게 전부 다 부어드렸습니다. 본문에 보시면은 발에 부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머리에 부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머리에도 붓고 발에도 부었을 겁니다. 워낙 많은 양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충분하고 오히려 남은 그런 양입니다. 자, 그리고서 마리아는요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립니다. 발을 닦아드립니다. 자기 머리털로. 다른 사람의 발을 닦아주는 거 이거 아무나 하는 일 아닙니다. 남의 발은 절대 안 닦아줍니다. 노예가 하는 일인데, 노예 중에서도 급이 낮은 천한 노예들이나 하는 일이 발 닦아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거기에 발 닦아주는 노예가 없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예수님이 자기들의 스승이었어도 제자들이 발을 닦아드리진 않습니다. 그렇게 안 합니다. 그만큼 천한 일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는요 바깥에서 돌아다니다 들어와서 그냥 더러운 발 그대로 들어온 상태에서 이 식사를 하게 된 겁니다. 이게 예수님 보시기에 영 마음이 좋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건데, 이건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자도 선생님의 발을 안 닦아주는데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닦아준 거니까는요. 자, 근데 본문에서 마리아가 그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건데, 당시 여인들은요 자기 남편이 아니면 절대로 드러내 보이지 않는 신체 부위 중에 이 머리카락이 들어가 있습니다. 머리카락은 여인에게 소중한 신체 부위에 해당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이 행동은 아주 특별한 거고 또 매우 이상한 그런 행동이 되는 겁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해서 최고의 존경을 표시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최고의 존경을 표한 겁니다. 당시 여인으로서는 이 이상의 섬김이 없다. 그런 자세로 예수님을 섬기는 겁니다. 자, 한 근이나 되는 많은 향유를 전부 예수님에게 다 부어드렸으니까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한 거, 이건 당연합니다.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합니다. 근데 이 냄새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향기로운 냄새가 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말하죠. 본문 5절에서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가룟 유다에게만큼은 이 향기가 그냥 기분 좋고 그냥 즐거운 향기가 되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이 아름다운 향기를 가룟 유다 입장에서는 그냥 쓸데없는 냄새,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 물론 유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 이걸 말하긴 했습니다만 본문에서는 유다의 그 말이 거짓이라는 걸 밝히고 있죠. 가난한 사람 생각해서 말한 게 아니다, 이렇게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바이런 KT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사람들이 낼 수 있는 최고의 향기, 사람에게서 나오는 최고의 향기로 사랑을 꼽았습니다. 사랑이 사람이 낼 수 있는 최고의 향기다. 그러면서 이 사랑을 두 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 하나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따져보고 나서, 내가 저 사람 따져보고 나서 저 사람 나한테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네, 그래서 사랑해준다. 이건 참된 사랑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현재의 그 사람을 그대로 사랑해주는 겁니다.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거. 앞으로 네가 요렇게 요거 고쳐서 요렇게 변하면 그때 내가 사랑해줄게. 이거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사람이 아닌 조건을 사랑하는 거죠. 우린 이런저런 조건도 하는 경우가 있죠. 사랑한다면서도 어느 순간에, 열심히 사랑한다면서도 어느 순간에 네가 이런 짓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랑해 줄 수 없어. 넌 자격 없어. 이렇게 하는 경우 우리 흔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무조건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은 무조건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무조건이었습니다. 네가 나를 믿으면 그때 내가 너를 사랑해 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우리를 그냥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셨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들한테 모든 걸 다 줘버리셨습니다. 먼저 그렇게 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까지 내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생명을 내주신 거 아닙니다. 먼저 주셨습니다. 먼저 다 주셨습니다. 무조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호소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이렇게 너를 사랑하니까 너도 나를 사랑해 다오.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섬김이 이거하고 닮았습니다. 본문에 여러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의 섬김이 이렇습니다.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죠. 아마 음식을 준비하는 일이었을 겁니다. 왜 일을 할까요? 이유 없습니다. 그냥 감사하기 때문에 예수님 섬기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하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 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기쁘고 그저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죽었던 동생 나사로를 살려주셨으니까. 마르다는 지금 그대로의 예수님, 지금 그대로의 예수님을 사랑할 뿐이지 예수님에게 더 바라는 게 없단 말씀입니다. 마리아 뭐 두 말에 뭐 하겠습니까?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향유를 아낌없이 병채 그냥 예수님께 부어드리지 않습니까? 워낙 비싼 거기 때문에요. 이게 워낙 비싼 거기 때문에 여인들이 결혼식 때 조금 사용하고 남은 거 잘 간직해 두었다가 남편을 위해서 또 사랑하는 사람들 위해서, 소중한 사람들 위해서 조금씩 사용하는 거, 그렇게 하는 게 이 향유입니다. 근데 마리아 다 써버렸죠. 그냥. 이 마리아에게도 조건이 없습니다. 마르다처럼 죽었던 오빠를 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겁니다. 따지지 않고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고 남겨두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다 전적으로 헌신한 거죠. 전적인 헌신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마리아의 이 행위를 가리켜서 거룩한 낭비, 이런 표현을 합니다. 거룩한 낭비. 사실 너무 많은 양을 사용했지 않습니까? 좀 적게 사용해도 되는데, 그래서 낭비입니다만, 마리아의 이 행동은 예수님도 7절에서 인정하신 대로요, 거룩한 일을 위한 거룩한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한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나사로는 어떨까요? 나사로. 2절에 보시면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와 함께 앉아서 먹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유대인들한테 앉아있는 자세는 식사하는 자세입니다. 나사로도 이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이다 이런 뜻도 됩니다. 그냥 앉아서 먹는데 무슨 역할이 있을까? 나사로한테 앉아서 먹기만 하는데, 남자라고 해서 앉아서 그냥 받아 먹기만 하고 있는데 뭐 모양새도 좋지 않은데 무슨 역할이 있을까? 이게 요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일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나사로는 존재 자체가 섬김입니다. 존재 자체가 섬김이고 그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봉사입니다. 나사로가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사로 죽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썩어서 냄새가 날 때 그때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려내셨습니다. 나사로가 그 일의 증인입니다. 아니, 증인이 아니고 그 일의 장본인입니다. 이보다 더 확실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메시지가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본문에 이어지는 11절, 오늘 본문은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만 조금 뒤에 있는 1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더라.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더라. 그리고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대제사장들, 그러니까 며칠 후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일 그 사람들이 나사로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이 나사로 역시 예수님께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청해서 잔치를 연 시몬도 마찬가지죠. 뭔가 예수님께 바라기 때문에 예수님 초대한 거 아닙니다. 많은 학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시몬이 예수님께 나병을 고침받은 사람이 맞는다면은요, 이 사람도 그저 감사하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조건 없이 예수님을 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요,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헌신적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예수님께 뭔가 바라고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단 한 사람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죠. 유다는 뭔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뭘까요? 돈이죠, 돈. 자신의 이익, 이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6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이제 불행하게도요, 이 가룟 유다만큼은 이 자리에서 유일하게 생각이 다릅니다. 이 자리에서 유일하게 불행한 사람입니다. 행복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닌 자기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불행합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위하고 있는데, 자, 온 집안에 향기가 가득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아마도 가장 향기로운 냄새였을 겁니다. 여인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지극히 비싼 향수 냄새니까 말입니다. 최고의 냄새였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향기에 취해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단 한 사람, 그 냄새를 역겹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돈 냄새가 더 향기롭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향기로운 생명의 향기가 되지만 같은 냄새를 맡으면서 역겨운 죽음의 냄새로 맡는 사람들이 있었죠. 로마 제국의 개선 행진에서 그랬습니다. 본문에도 같은 상황입니다. 본문에서도 같습니다. 같은 냄새를 맡으면서 기쁨과 즐거움,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냄새 때문에 화가 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 자기 자신에게 달린 겁니다.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향기로운 냄새일지 기분 나쁜 냄새일지가 된다는 겁니다. 기쁨과 즐거움,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냄새 때문에 화가 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한테 달렸습니다. 이 가룟 유다 결국 돈 냄새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자신의 스승이신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라는 심판의 말씀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유다가 자기 스스로 자기를 그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사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사는지에 따라서. 예수를 위하여 사는 사람에게 그리스도는 생명의 향기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거부하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 때에는 향기가 아닌 악취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경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서 이게 갈립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받을지,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가 꾸며내고 지어낸 허황된 말이다, 이렇게 받을지에 따라서 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고유의 냄새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서는 고유의 냄새가 납니다. 우리 몸에서 나는 냄새, 이건 개들이 정확하게 구별하죠. 우린 잘 몰라도 개들은 정확하게 구별합니다. 우리 영혼에서 나는 냄새는 어떨까요? 영혼에도 냄새가 있을까? 있습니다. 영혼의 냄새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를 위하는 냄새, 아니면 예수를 위하는 냄새입니다. 자기만을 위할 때 그 냄새 머지않아 악취로 변하게 됩니다. 죽음과 멸망으로 이어집니다. 가룟 유다가 그걸 증명합니다. 예수를 위하여 살 때에는 영원하고 아름다운 향기입니다. 아름다운 향기가 영원히 갑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예수를 위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됩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됩니다. 자기 위해서 살지 않는 게 그겁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으셨죠. 다른 사람 위해 사셨습니다. 내 대신 죽으셨지 않습니까? 내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이웃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까이 다가간다는 건 이웃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웃에게 다가가는 것이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한테서도 냄새가 날 겁니다. 어떤 냄새가 나는지요? 당연히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줄로 압니다만 혹시 저희가 세상에 썩는 냄새를 풍겨내고 있지는 않은지요? 가룟 유다처럼 저희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간절히 원하오니 향기롭고 유쾌한 삶을 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